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 47절, 4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신년사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017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물론 읽기 전에도 뛰고 있어서 별로 여러분 감각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다가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하시는구나. 야, 그러면 내가 못난들 뭐가 문제가 되고 내가 어리석은들 뭐가 문제가 되며 그래 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때? 아니 내가 좀 세상을 사랑하고 육의 나를 내어주고 산 적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데 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막 가슴이 진짜 벌렁벌렁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제 마음에 제게 문제될 만한 일들이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 믿음도 없어 보이고 교회도 잘 못 이끄는 것 같고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나 제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싶다. 이걸 보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 이걸 표현할 때 항상 will이란 영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럴 때마다 will of God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졌다.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다. 저는 올 연초에 제가 페루 리마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올 신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도 매일 필요가 없구나.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내 마음을 내어줄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빛으로 삼겠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삼는데 성경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 하는 거 봐가면서 네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내가 좀 살펴보고, 내가 너로 네 자신이 너를 드리고 너를 믿지 않고 너를 위하지 않는 걸 내가 봐서 너로 내가 빛을 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들을 보시잖아요.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용하게 구원은 받았다마는 내가 무슨 믿음이야. 우리는 우리를 보는 사람도 많고 나도 나를 많이 봅니다. 야, 그런데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셨어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노라고 말입니다. 미국 달라스를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말로만 듣던 김윤옥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보고 싶었어요. 야, 어떻게 이분은 암이 2개인데 암을 이기고 다시 이분이 학교에 복학을 하셨어요, 교사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루 저녁에 이분이 나와서 특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하나라도 놓쳐버릴까 봐 노트를 정말 집중해서 필기를 했어요. 제가 노트 필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선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데도 복을 받는구나. 저는 박옥수 목사님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야, 그래도 복을 받는구나. 나는 교회도 잘 못 나갔습니다. 야, 그래도 복을 받네. 제가 그 자매님 간증을 듣는데 진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분이 난소암에 걸리고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이 가까웠는데 가족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윤옥이가 이제 1달 뒤에 죽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 들어가서 불쌍한 우리 윤옥이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는 좀 돌봐주자.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자기 언니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라시아 삽창단 하셨던 그 김혜영 자매님이 언니인데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시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동생 윤옥이가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그래서 죽는 데까지는 돌보기로 하고 제가 대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시고 김자매, 김윤옥 자매를 만나거든 에베소서 2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2장 이야기를 김혜영 자매한테 읽어달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너희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성경을 이제 읽어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김자매는 떠났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고 나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직접 전화번호를 물어서 내가 그 김윤옥 자매에게 전화를 하면은 훨씬 더 이 마음을 잘 전달할 텐데 너무 아쉬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야, 윤호가 목사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김윤옥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암이 2개입니다. 저는 목사님도 잘 못 믿었습니다.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저는 불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 너는 병 걸려도 싸.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셨으면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은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제가 성경을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나로 이방의 빛을 삼는데 아무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2번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여인을 향하여 들렸던 돌멩이가 다 떨어졌다. 세상에 이 자매님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암덩어리도 다 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암이 나은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암에서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무슨 앉아가지고 나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매님 마음에 나는 교회도 못 믿고 말씀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나가고 종도 불신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왜 이랬어? 자매 왜 이래?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병 걸린 거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매와 전혀 상관없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간음을 해? 어떻게 네가 네 남편이 있는데 죄를 지어? 너는 돌 맞아 죽어도 싸.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를 향하여 들렸던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이 자매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같이 이런 여인을 향하여서도 정말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믿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이런 나, 병 걸려서 다 버려도 괜찮은 나,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은 나를 향하여 들고 있는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암덩이도 내려놓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암에서 나은 거지. 그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암에서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여러분 한 달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학교에 복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이 미국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 가족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기에 속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러분 우리 것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노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막 그 자매님 간증을 듣는데, 야, 내가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됐구나. 아니 성경에 김윤옥 자매만 복 받으라고 써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마음에요, 야, 이 성경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왜 자기 이름은 빼는지 몰라. 안 그래요? 가방에다가 무겁게 들고 1층에서 3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왜 내 이름은 빼는지 몰라요. 야, 제가 막 그 자매님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구나. 저 자매를 향하여 달라드는 암덩어리만 주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송사하는 모든 인간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들이 달라스 캠프를 마치고 페루 캠프를 했습니다. 페루 리마에. 제가 목사님보다 하루 먼저 들어가서 리마 캠프를 준비한다고 리마를 들어갔는데 5,000명이 모이는 큰 체육관을 정부에서 박옥수 목사님이 오신다고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큰 체육관에다가 우리 여기 강대상만큼만 막 멋진 무대를 꾸며가지고, 무대를 꾸며서 이제는 뭐 한국에 우리 링컨 뭐 라이처스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 남미의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보다 뭐 훨씬 댄스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댄스 준비 다 하고 리허설 하고 무대 끝내고 이제 저녁 6시 50분에 개막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은 하루 뒤에 오셔서 정식 개막식을 하고 우리는 전야제 이름으로 개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이제 접수해야 하고 방 배정 받아야 되고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정식 개막식을 하기 전에 숙소 배정을 하려고 하루를 앞당겨서 개막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저 오후 4시, 6시 50분에 개막인데 4시 반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막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6시 50분에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체육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행사 여기서 해야죠. 아니 지금 4시 반인데 학생이 못 들어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그래서 너무 지금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페루 리마의 큰 공연장에서 행사를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단체 행사를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법을 바꿨어요.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공연장 측의 대관 승인만을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 경찰청, 법무부, 내무부 허가서를 첨부해야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페루 캠프를 하는 전야제 시작하는 날이 12월 30일이에요. 여러분 12월 30일 4시 반이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5시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근무를 안 해요. 우리나라도 연말이 사람들이 놀잖아요.
너무너무 황당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이거 그 세 군데서, 그러니까 대관 측하고 경찰청, 내무부, 법무부 이렇게 서류 4개를 다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무대는 왜 꾸몄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무대를 다 꾸미고 리허설을 다 하니까 어련히 학생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해필이면 누가 이 캠프를 진행하러 와서 생긴 거예요.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셨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죠. 여러분이 가면 안 생기고 믿음 없는 목사가 가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는 무슨 귀신이 하나 붙었는지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아니 그러면 페루 선교사님은 뭘 했나? 도대체 지금 4시 반이 되도록 도대체 뭘 했나? 이러니까 이제 막 서로 웅성웅성 하는데 제가 다 모이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여기에 모입시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캠프를 진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캠프를 망치러 왔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 연보해가지고 비싼 비행기 표값을 가지고 페루까지 왔는데 내가 한 일은 공연장 문을 닫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나는 이 캠프에 대해서 손을 떼겠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떼세요. 무대 꾸미는 것도 중지하고 예배당 까는 것도 중지하고, 우리가 한 일은 저 학생들이 공연장에 못 들어오면 우리가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목사님은 5시간 뒤에 도착을 하시는데, 이제 정말 황당한 건 강사가 오시는데 이제 이 문이 안 열리면 어쩌겠어요? 4시 반인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숙소도 못 들어가, 접수를 못 하니까 밥도 못 먹어. 아니 여기에 온 새로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페루 캠프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페루 캠프를 문 닫으려고 올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 있지도 않는 거짓말로 음해해가지고 추정 60분 별 말로 우리를 거짓말로 어렵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읽어주셨어요. 10절 11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럴 때 악한 말로 거스려 대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걱정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낫다니까. 여러분, 예배당, 강당 문이 닫혀가지고 공연도 못하고 개막식도 못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입장 곤란하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중간만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막 괴로워야 될 일인데, 기도회를 막 하다가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하시는구나. 자, 기도회를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우리 페루의 선교사님이 조성두 선교사님인데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조성주 선교사님을 절대 구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긴 한데 문은 언제 열어요? 아니,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문 여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만 생각을 합시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야,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제가 믿음을 외치는 조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나는 늘 제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목사님과 같이, 그래, 문은 닫혔다, 학생들은 못 들어온다, 우리가 이제 언제 개막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은 해요, 못해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래, 이건 두고 기뻐하자. 일단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려면 선교사님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욕하지 말자, 불평하지도 말자, 그냥 즐거워하자. 그리고 제가 조성규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오늘 개막식에 초대 손님이 누가 옵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그 좀 유명하신 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지요. 있는데 이미 그때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저녁 6시 40분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다 퇴근해 버렸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퇴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느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5시가 넘었습니다. 연말입니다. 아니, 연말인지는 나도 압니다. 그냥 시킨 대로 전화만 한번 해보시면 안 됩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 문 닫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를 도와주신 국회의원 그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5시가 이미 퇴근해서 집에 가신 분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분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무부, 경찰청, 법무부 도장은 5시가 넘었으니까 서류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 측에서는 너희들은 이제 행사 못한다, 너희들은 다시는 행사 못한다. 왜? 5시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류 받아올게, 문을 열어다오. 너희들 서류만 받아와라, 서류. 근데 종이 말고 이메일로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메일이든 뭔 메일이든 받아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시가 넘어서 자기들은 우리가 그걸 못할 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저녁 7시 40분에 법무부, 내무부, 경찰청에서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공연을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시간 뒤에 개막식을 했다 아닙니까? 야, 거기에 온 학생들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설교 무슨 막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가방 들고 있다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5시가 넘어서 공무원들이 퇴근해버렸는데 어떻게 이 서류를 받아오냐. 여러분, 체육관에 경비 아저씨 보러,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우리 허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 7시 40분인데 누가 이 페루에서 어떤 공무원도 그런 충성스러운 공무원은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우리 받았다, 받아가지고 우리 허가서 제출했다. 아이, 그만해요. 그만하고 오늘 여기 개막 이 문 못 열어요. 근데 그 직원이 직접 와가지고 아니라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그래 막 문이 딱 열렸는데
여러분, 그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1시간 동안 이 땡볕에 기다리게 했느냐, 우리 도대체 뭐 하려고 캠프를 왔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문을 열었다라는 게 다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만들더라고요. 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목사님과 같이 말을 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일을 못한 줄 아세요? 문이 닫힌 형편, 기다리고 있는 형편, 왜 우리가 이런 걸 몰랐나, 진작 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서류를 밟아놓지, 오만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만 있으면 내 좀 게으른 것도 두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도 두고,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 못 믿었어, 교회 불신했어, 여러분 김윤옥 자매도 낫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듣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페루 캠프를 진짜 막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페루 캠프를 막 기쁜 마음으로 끝내고 우리가 파라과이로 갔어요. 파라과이는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제가 이제 뒤에 도착을 했어요. 뒤에 도착을 했는데 파라과이를 가보니까 이제 페루하고는 또 영 다른 거예요. 페루는 다 준비했는데 문이 닫혀 있고, 파라과이는 문은 활짝 열렸는데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또 있나. 날씨가요, 파라과이 날씨가 영상 43도, 사람이요 막 숨이 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 잰다고 땅바닥에다가 온도계 갖다 놓으니까 5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복사열까지 보태져 가지고 어디 뭐 나갈 만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에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개막을 하는데, 개막식에 전부 다 아이들이 부채질하면서 개막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빌린 장소가 그래도 에어컨이 나온 장소예요. 근데 에어컨이 나온 장소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이 온도보다는 10배는 더 뜨거워요. 에어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바람인지 무슨 뭐 뜨거운 바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다 부채질하고 막 더운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느냐면 그 나라 여당 총재가 오셨어요. 그 나라는 청당, 홍당 이렇게 이제 그 당이 두 개더라고요. 여당은 홍당, 야당은 청당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여당의 최고 대표가 캠프를 오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도 권면을 해가지고 막 하지 못해서 캠프를 오셨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거기를 가면 인사를 시키지 마라. 그리고 절대 무대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냥 자리만 잠깐 있다가 간다고 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여기를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총재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야당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인사만 하러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위치가 높으니까. 근데 이분은 빨리 이것만 끝나고 이제 갈 속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파라과이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말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파라과이의 젊은이들은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 말고 오프닝으로 나오는 그 라이처스 댄스 있잖아요.
라이처스 댄스를 하는데 이 지붕을 막 날려버려요. 그냥 얼마나 막 고함 소리가 큰지 아이들이 앉아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합창단이 가가지고 캠프 중간에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합창단이 노래 부르면서 막 그 댄스 하는 거 있잖아요. 말라이카 하는 거. 근데 이 손이 벌써 올라가면 같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막.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앉아 있지를 못해요. 막 벌쩍벌쩍해요. 막.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그 앵콜 하지 마라, 앵콜. 왜냐하면 저 올라온 업된 기분에다가 앵콜을 한 곡 더 하면 여러분 그 막 축구장에서 그 흥분을 못 이겨가지고 난동 일으킨다는 그런 뉴스 들어봤잖아요. 여기서 한 곡 더 하면 이 아이들이 무대로 뛰어오른다 이러면 사고 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문제는 홍당 총재님이 거기 와서 딱 보다가 이게 이제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야, 이런 게 캠프야?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 파라과이 학생들은요, 부모를 무시한대요. 선생의 의견을 아예 듣지를 않는데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학교도 막 선생 욕하고 선생이 뭐 때리면 경찰서 불러가지고 막 잡아가라 그러고, 그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가 참석한 이 자리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파라과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모양을 보이나? 이분이 막 그 자리에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한희용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 계시는데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통령이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혀 새로운 모습,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학생들 말고 지금 이 광경을 봐야 된다, 우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당신 빨리 서류를 만들어 와라. 서류 만들어 오면 내가 이 박옥수 목사님을 대통령을 만나게 하겠다. 이분이 의자에 앉았다가 가려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오늘 이 행사 10분 참석하고 대통령 만나기로 돼 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우리 파라과이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는 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요, 대통령을 만나도록 했다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가서 나도 말 좀 하게 해다오. 처음에 안 한다고 오셨는데 이분이 나가서 마지막으로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파라과이 학생들이요,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봤잖아요. 전혀 다른 파라과이 젊은이를 본 거예요. 이분이 막 감격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학생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날 아순시온 시장님이 이 소식을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아순시온에 왔는데 나를 좀 한번 만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님을 만나러 가니까 세상에 시장님이 죄사함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책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내가 목사님을 만나면 꼭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목사님이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딱 받았어요. 시장님이요. 구원을 받고 목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올해가 파라과이가 생긴 지 480년이 되는 기념일이래요. 올 8월 15일이에요. 목사님, 우리나라를 와주십시오. 8월 15일에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야, 우리가 막
꿈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파라과이에 기독교 TV 채널 방송이 있는데 네드가란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초청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파라과이 시민들을 위해서 방송을 좀 해주세요. 우리 합창단하고 가가지고 방송을 생방송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 앵커가, 아나운서가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동생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있잖아요. 전 대통령.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당신의 장례를 목사님께 들고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정치 일정을 이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나? 문제는 단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준비를 잘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페루 리마에서는 모든 게 준비가 됐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는 우리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에 가장 큰 예배당이 있는데 15,000자석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예배당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저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15,000석을 깔 수 있는 예배당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보니까 3층으로 돼 있는데 너무 멋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예배당에서 칸타타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요, 파라과이 아순시온은 여러분 큰 도시가 아니에요. 다 시민 전체가 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안양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도시인데 여러분, 거기에 시민들이요 8,000명이 왔어요. 이제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하려면 만석 아니면 공연도 초청을 못 할 것 같아요. 기본은 만석이 돼야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캠프를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일날 키리바시 대통령이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지의 총리께서, 아니 키리바시는 피지를 거쳐서 가는데 어떻게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안 만나냐? 우리도 만나달라. 여러분, 피지를 지나서 가는 데가 솔로몬 제도예요. 솔로몬 총리께서,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왜 키르바시도 만나주는데 우리도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삼국 정상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외면할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세상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권 만들었어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감사하고. 자, 우리 마태복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내가 맛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힌다고 하는구나. 내가 믿음을 잃으면 짓밟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뭐 하면요, 맛을 잃으면 짓밟힌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맛을 잃지 않으면요, 네? 맛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절대로 밟히지 않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안 밟힐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안 돼. 맛을 잃으면 안 돼. 믿음을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모양은 변하지만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굳으면 돌이 됩니다. 여러분, LA에 가면요, 소금 사막이 있어요. 그 소금 사막에는 소금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산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은 짠맛을 잃지 않았어요. 소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소금의 모양이 변합니다. 소금이 물 속에 들어가면 소금의 모양이 변합니다.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히게 된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요, 우리를 밟을 자가 누구도 없구나. 우리는 어디에도 밟히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말하셨어요. 야, 임민철, 너 소금이야.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소금이라고요?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내가 무시받지 않겠네요?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않겠네요? 그래, 네가 소금인데 여러분, 한 주먹 잡아서 한번 뿌려보세요. 배추에도 뿌려보고 무에도 뿌려보고, 여러분, 썩어져 문들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향하여서 한번 뿌려보세요. 소금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나이가 칼을 빼서 뭐를 해야 돼요? 예, 무라도 잘라봐야지요.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고, 그게 남자지요. 칼을 뺐으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빼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소금이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소금. 여러분을 밟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밟혔다는 생각이 있죠? 소금이라서 밟힌 게 아니고 걸레라서 밟힌 거예요. 소금은 안 밟혀요. 여러분요, 소금이라서 밟힌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짝대기라서 밟혔겠지. 소금은 안 밟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밟아요? 하나님이 안 밟힌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 발표해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빛을 내야 하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성경에 돼 있지. 어디 우리를 보고 말하고 일하고 다 하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7절을 읽고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이건 죄예요, 죄.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알았어요? 우리가 빛나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빛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빛이라고 안 믿어.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서 구원을 해라, 네 남편 끌고 와라, 네 가족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로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하셨잖아요. 아멘. 그 말은 우리를 보고 사람을 구원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 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감사할 일이 생겨요? 화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뜻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원함이면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너로 기뻐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로 기도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게 할게, 내가 너를 기도하도록 할게, 내가 너를 즐거워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그 뜻을 누가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지요? 내가.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있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내가 기뻐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즐거워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시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양관을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 같더니 집에만 내려가면 어때요? 그 성도들이 제게 자주 질문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아니, 집에 가면 똑같지요. 나는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맞아요. 집에 가도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 집에 가도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는 내가 집에 가면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리는 걸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안 흔들리면 안 돼. 그게 우리야. 이게 우리의 매력이에요. 매력. 매일 흔들리고 매일 요동하고 이게 우리 매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흔들리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진짜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그래, 맞아. 나는 흔들려. 오늘도 흔들렸어. 내일은 당연히 흔들리지. 내일 또. 모레는요? 그럼요. 이제 좀 말이 통하네. 모레도 흔들려. 우리는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 나는 흔들려. 그런데 주님은요? 아멘. 그래서 내게서 주님에게로 가라는데 왜 이걸 안 갑니까? 예? 어디 갈 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나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우리를 보러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아내 지금 부엌에서 일할 텐데 가서 물어보세요. 사모님, 목사님이 빛입니까? 그러면 빛 좋아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빛이 그런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고 빛이라고 하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무슨 저 사람이 빛이야? 어두움이지. 맞아요. 내게서 나오는 건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빛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여기 할머니들을 보러 누가 빛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빛이라고 하면 남들이 웃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누가 우리를 빛이라고 해? 설령 빛인들 여러분, 이게 무슨 빛이야? 말도 안 돼. 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하셨어요.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아들이라. 사라가 뭐합니까요? 웃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비웃더라고요.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까지 하네 또.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사라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게 우리예요. 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런 사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같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형편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 맞아. 나는 나이가 89세야. 내 몸에는 경수가 끊어졌어. 내 몸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던 여자였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습니까?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전해지면서, 맞아, 내가 89세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아이를 낳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이를 얻었구나.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하셨어요. 주께서 명하셨단 말이에요. 임민철이는 빛이라고 말입니다. 이방의 빛이라고요. 그것만 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로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가서 구원해 준다는데 같이 갑시다. 예? 여러분, 나이가 6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아프다고 병원 가다 돈 쓰지 말고 여권 만드시고 가가지고 외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도 좀 숟가락 하나 넣고 같이 은혜를 입는 거죠. 아멘. 그래도 입만 여러분 딱 다물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좋은 입으로 말 좀 해보세요. 아멘이라고. 예? 여러분들 다 데리고 페루, 파라과이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입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고개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요, 입을 열면 여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지고,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닫는 것만큼 여러분이 굳어져요. 성경은 이야기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을 정하셨네. 나를 기쁘게 하겠구나. 그러면 매일 여러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기쁨을 숨겨놨지?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로 기쁘게 하시겠지? 야, 오늘 하루 내가 오전이 지났는데 뭘로 기쁘게 할까? 여러분, 하다못해 김칫국을 먹으면서도 기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김칫국을, 그러면 매사가 즐거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셨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감사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종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선교회 안에 주신 그라시아스 합창단, 우리는 우리 선교회 안에 주신 IYF, 굿뉴스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 마인드 교육, 우리는 이거 진짜요 별로 가치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콜롬비아에 박준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여러분 합창단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립싱크, 요즘 립싱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합창단이 부른 노래 녹음기로 녹음해 가가지고 그거 틀고 사람들은 입만 하고 막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합창단하고 똑같이 같은 시간에 행동이 나오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걸 합니다. 해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정부에 공연 허가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콜롬비아에서 뭐라는 거니? 당신들은 이 공연을 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다 하면 된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이건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허가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보러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요. 이걸 만든 분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잖아요. 그 합창단 도장을 받아와라. 도장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콜롬비아에서 해도 된다고 도장을 받아오면 정부가 돈을 주겠다. 돈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상, 여기는 감동을 절로 하네. 아무리 성경 이야기해도 말 안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콜롬비아에서 뉴욕에 칸타타 하는데 갔다니까요. 우리 공연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장님 사인을 받아가지고 콜롬비아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번에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립싱크인데 있잖아요. 관객들이 2,000명, 3,000명씩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여러분 소식 들었잖아요. 인도에서 칸타타 하는데 12,000명. 그게 너무 막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반응이 돼가지고 12만 명이 이번에 모여서 칸타타 또 했잖아요. 목사님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지금 인도에서 합창단이 오라고 막 한대요.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이 합창단은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합창단이 가면 다시는 립싱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창단,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그냥 그분들이 해야지 계속 지속이 되지, 진짜가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다시는 립싱크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합창단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고 그냥 립싱크로. 여러분 전 세계가요 칸타타를 통해서 너무 놀랍게 일을 하고, 우리가 가진 이 마인드 교육,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데 전 세계 대통령들께서 그 마인드 교육을 듣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게 쉽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한 번도 못 만나보셔놓고. 사실은요 우리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갈 일도 없어요. 그렇죠? 정말 어렵더라고요. 비서 한 분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고 일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자막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요. 아멘. 이걸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둡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인지 아닌지 그 중간에 서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데 어둡게 살고, 구원하리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017년이 너무 새롭고, 이제는 목사님만 바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바쁩니다. 갈 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복음과 함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2017년을 보내시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빛 되신 주님의 역사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